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네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보면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에게 닥쳐올 그런 죽음의 순간이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아주 충만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린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교회로서의 그 건강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떤 그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감옥에서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반드시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바로 인생관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 소위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죠.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이현영 선생의 별사하시기 전에 나눴던 그 인터뷰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혜령 선생 하면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그 따님이 그 검사로 변호사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다가 53세 나이에 결국 별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를 하는데 이효령 선생도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본인도 암에 걸려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몸 치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종교만이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죠. 그러나 나의 종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딸에 대한 간증이죠.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죠. 암이 숨었을 정도로 죽기 직전 1-2시간까지 말입니다. 암이 우리 딸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처참하게 마르고 끝까지 고사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빛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암도 그의 사랑과 신앙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닥쳐봐야 알지만 처연하게 글 쓰고 할 거 다 하면서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님 때문에 이성적이기만 했던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린 다음에 그 변화된 인생관, 세계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더욱더 큰 소망과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의 목숨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보면 빌립보서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옥중에서 쓰는 서신들의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정말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죠. 함께 거기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른 거 복잡할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건 바로 이런 삶이란다 일러줍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바깥에 있을 때나 그가 어디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믿었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자기 앞에 닥쳐올 그런 것을 넘어선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에 이제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유홍준 교수가 얘기한 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지각과 인식의 그 틀 안에서 다 해석되고 보여주는 그 이해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나를 대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알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의 알게 하시고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뭐뭐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뭐냐면 아주 깊고 친밀한 교제에 이르러 알게 되는 겁니다. 곁에 있음으로써 알게 되고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서 있을 때 거기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앞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지식으로 보자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드물죠. 그분은 그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당대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속해서 왕을 배출해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집안도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치자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의 멤버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 모아놓으면 그 중에 가장 알짜 중에 알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결국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날로 날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거기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한 인생을 살다가 마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정말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참 귀한 것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런 은혜가 나날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깊어지고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세 가지만 짚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보니까. 예, 방송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아요. The eyes of your heart. eyes라고 복수를 썼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눈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의 눈은 한 개가 아니에요. 2개 이상의 여러 마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들 내면 속에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어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두움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어두움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어두움의 중심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치게 되면 그것은 어둠은 즉각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과거의 엄청난 상처 혹은 마음의 어떤 그 아픔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도 그게 저 사람은 저 문제 가지고 저런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씨름하고 힘들어 하는데 남들은 옆에서 제3자가 볼 때는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혼자 어둠 속에서 어렵게 간직하고 아프게 또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비추게 되면 그 어둠의 문제, 내 삶의 질고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는 어떤 어둠이 들여져 있습니까? 제 친한 친구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저 지방에서 이제 감독도 한 친구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참 성품도 괜찮고 그런데 그 친구의 소위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뭐냐면 키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키가 작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그것이 무슨 누가 보기에는 뭐 그냥 누가 뭐 키가 몇 센치인지 그거 뭐 관심 크게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지만 그 친구는 항상 그게 걸려서 그 성품 줬던 사람이 자신의 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불같이 화를 내거나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드리면 안 되는 분이지만
우리 집에도 다리가 자기가 3cm만 더 길었으면 세상이 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말이죠. 다리가 길든 짧든 코가 높든 낮든 뭐해 이거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그런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지워지적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외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력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 집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합니다만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삶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어두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러움으로 나타나죠. 수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투심이나 어떤 연민감 같은 것으로 그렇게 그 감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남이 잘난 것 부러워하고 내가 못난 것 부끄러워하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 보면 시기하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 보면 동정합니다. 나만큼 잘난 것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느끼고 나만큼 못난 것에 대해서는 연민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너의 자신도 그렇게 대할 게 아니고 사람을 볼 때도 네가 갖고 있는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그야말로 뜀박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주뱅이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 빛이 비춤으로써 그런 모든 질고는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인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소위 이제 아버지 비유인데 저기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탕자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지만은 저 비유의 그 후속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기에게 남길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배은망덕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은 막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굳이 말리지 않아 하시고 그렇게 해주죠.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 돈 들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돈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현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들에게 그렇게 현실에 부딪혀 보면서 세상을 좀 배우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재산을 떼어주면서 나가도록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들의 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를 키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배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을 허락해서 세상 살면서 실패의 경험도 어떤 모험과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이 멀리 보자면은 삶의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예측한 대로 그 아들은 그야말로 다
세상 그 재물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그야말로 돼지들이 먹는 그런 돼지 우리간에서 쥐업 열매라도 먹어야 그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결국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어떤 그 배짱도 키워주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큰 그릇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탕자의 비유 나온 그 둘째 아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후속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오늘 우리들 속에서 누구나 다 어떤 어두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어두움이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룩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는 차이가 있고, 그 부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좀 어려운 단어들로 열거되어 있지만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삶에는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 보자면 너무 낯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참 응하기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게 하신 까닭이 목사 노릇이라도 해야 주일이라도 제대로 지킬 놈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펄펄 뛰었지만은 그 이후에 그 신앙의 여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나이가 되기까지 쭉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그런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살았다면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좀 다른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가 섬기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면 나도 어쩌면 요즘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르심에 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뭐냐?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참 진리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여러분같이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을 목회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풍요함 열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까이 있는 월드컵 공원을 이제 시내를 나가다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항상 생각하는 시가 하나가 있고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시는 어떤 시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티라고 있죠. 미국 바로 밑에 이제 남미고 사이에 아주 작은 섬입니다만은 그 섬나라 아이티는 세계에서도 가장 빈곤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아이가 세계 어린이날에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잡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뽑으셔서 하나님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참 어린아이 시지만은 이것이 참 얼마나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저는 월드컵 공원을 갈 때면 그 생각을 해요. 난지도라고 하는 것이 꽃이 참 많이 만개하던 그런 아름다운 섬의 대표적인 그런 섬이었어. 그런 난지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서울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야말로 쓰레기 집화장이 되면서 쓰레기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느 날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름다운 월드컵 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아름다운 그야말로 좋은 숲공원이 되었죠. 전 저기를 지나갈 때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잡초 같은 그 아이의 표현대로 잡초 같은 인생, 어쩌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죄의식과 여러 가지 그 어둠을 끌어안은 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 내면을 보면 마치 쓰레기산처럼 그런 삶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셔서 아직도 내면 속에는 그 월드컵 공원을 깊이 파보면 여전히 그 속에서 여전히 썩어가고 있는 쓰레기 더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공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월드컵 공원을 지날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의 사건인 거예요. 쓰레기와 같고 잡초와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하는 그런 소망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쓸모있다고 여기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기쁨이고 감사한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소망의 역사들이 더욱더 크게 꽃피워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거기에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힘의 위력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힘의 위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에게 주어진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이 뭐냐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일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거니와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죽음의 현실이 있다면 그 죽음에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어진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결혼 생활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정말 펄펄 뛰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죽은 듯한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직장과 일터가 죽은 현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또 입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이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나 혼잡스러워서 그야말로 마음의 평화가 죽어버린 현실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다. 어떻게 그럴 때 가능하냐?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힘주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 속에서도 죽은 것을 살리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 속에는 그 어두움,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의 현실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고 생명력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온 세대가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꽃 피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